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심령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바울을 본받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바울을 본받자.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3장을 하면서 제목을 뭐라 했느냐? 3장의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즉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4장 1절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은요 사뭇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라고 하는 2000년 전 당시에 이 표현은 바로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국가가 들어서기 이전에 어느 나라든지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해요? 양반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상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노비, 천민, 불가촉 천민들이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당시에 고대 이 군함들, 당시에는 동력이 없는 이 사람이 노를 젓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 명이 타는 배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가장 배 밑에서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묶여서 팔다리 다 묶여서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서. 가장 낮은 천분의 신분의 사람이 바로 이 노젓는 사람이었는데, 그 노예였는데, 바로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낮은 곳에서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수종자들, 더 나아가서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 중간 관리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위엄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를 우리 모두가 다 지녀야 되는데,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에 대한 자세는 가장 낮은 자세로,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실성이 발견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실성이 발견되는 것. 네.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막 발견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예? 영성 있다, 예? 신실하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막 나타내어질 때, 이야, 충성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뭐 교회에 맡겨진, 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 하는 것, 그것도 충성일 수 있지만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충성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충성의 참된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충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미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감당해야 될 것.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또 직분을 통하여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분들은요, 그 사명을요 잘 감당하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여러분, 판단은요 하나님의 몫이다.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요 판단하지 마세요. 서로. 판단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건설적인 비판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안이 있는 비판은 아주 좋다고 이야기해요. 왜? 세상은 변증법으로 발전하니까, 정반합의 원리로 발전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똑똑하더라고요. 예? 저희 때랑 또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서로 막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쿨하게 얼마나 똑똑하게 잘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옆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된 아이들이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야, 너 못생겼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아이가 상처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못생겼다고 한 사람이 못생긴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멍청하다고 말한 사람이 멍청한 거야. 그러게 그냥 쿨하게 넘기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정치 뉴스 보기가 정말 무서워요. 너무 막 여야가 바뀌기도 했지만 막 싸우니까요, 보기
나누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다음 말씀 우리가 정말 새겨 들을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은 다 가리운 것처럼, 쏙쏙 감추어진 것처럼 하고 나서 그보다도 더 어쩌면 비교했을 때 작은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온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라인홀드 니버 기독교 윤리학자의 그 기도문 기억나시죠? 하나님, 내가 세상에 바꾸어야 할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신을 달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놔두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또 아주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바꾸어야 될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계속해서 요동치며 변하기 마련이에요. 20세기까지만 해도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하나의 진리, 하나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21세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각각의 생각대로 많은 길을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길도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제외한 많은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내가 가는 길만이 좋은 길이야 라고 남을 깎아내리거나 내가 막 우쭐해지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때로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깎아내리거나 또 창피를 당하고 내가 생각해도 오늘 아침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PT하는데 또 내가 오늘 발표하는데 내가 뭘 실수를 했는데 부끄러워, 잠을 못 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의 가장 못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잘한 것은 훗날 많은 상급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못한 것도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제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을 보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여러분, 지난 장에서 이 농부의 비유,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어요. 나는 심는 자,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물 주는 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 옛날 우리 교회에 있던 데 보니까 다 흙만 있더라고요. 다 건물이 사라지고 터 닦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토목공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터 닦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볼로는 건축하는 자. 막 건물이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터 닦는 자와 건축하는 자.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각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저 충성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래서 나 바울은 아볼로를 책망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아볼로와 나는 우리 하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너희 이 고린도 교인들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6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표로 정리해 봤어요. 보니까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즉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에요.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함, 그리고 약함, 비천함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련해, 연약해. 왜? 막 혈기 부르고 싸우는 게 세상 사람들은 강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비천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비천에 많이 처했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비천에 처한 그의 삶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가말리엘 학당의 출신자로서 또 부모님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며 그냥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다니면서 성령에 이끌리시는 곳 따라서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처럼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마다 못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미말,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끼처럼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매맞고, 그리고 욕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온갖 서러움을 다 당했지만 몇 번이나 돌에 맞을 뻔하고, 태형을 당하고, 곤장을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러한 그의 삶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해요. 그의 삶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만난 그 성령 체험을 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와 같이 너희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멘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고린도 교인들 칭찬할 만하죠. 그 고린도 얼마나 타락의 도시, 방탕의 도시에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사도 막 많이 받았는데 안타까운 거 뭐예요?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지혜로워. 내가 똑똑하잖아. 나는 강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 스펙이 이 정도 돼. 내 재산이 이 정도 돼. 내 경험이 이 정도 돼. 나 배부른 사람이다. 나 배불러. 나 이미 부유한 사람이야. 야, 우리 가게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아? 줄 서서 먹어. 왜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났네, 너보다 내가 잘났네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높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지만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요, 바울은 사랑의 권고로 모범을 보였다. 자신의 좋은 점을 본받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냐 하면서 창피 주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낮춰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거 절대 아니죠. 왜? 사도 바울이 그곳에 털을 닦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인데, 즉 영적인 자녀들이라 그들을 여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요즘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가끔 가다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철 들고 저보고 아유 아빠 같아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아빠 이렇게 불러본 아이도 있어요. 이야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아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양육할 때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저의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사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정말로 내어주는 것이 진짜 아버지잖아요. 스승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의 말들, 경험의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 정보의 지식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사랑의 이 마음이, 사랑에 정말 필요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들,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양육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의 자식들처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영적인 아비가, 어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야, 내 마음을 가졌구나. 이야, 내게 충성하는 자로구나 하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직업이 아닌 것처럼, 목사요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다 이제 직업이라고 말하지만, 직업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저 스스로는요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권사, 성도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의 명예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직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낼 수 없으니 네가 대신
내 아들 예수처럼 니네들이 그 일을 좀 대신 더 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감히 그가 스스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야, 나중에 제가 눈 감을 때에 감히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들도 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고 또 스스로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될까.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제가 마지막 그 순간에 야, 너희들도 나만큼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대단한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 그러나 지금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 남겨진 시간들 동안 정말로 그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나처럼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같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냐?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 잘하는 사람 없대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정말로 바울처럼 나처럼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과연 누굴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겠지만 감히 사도 바울처럼 나처럼 신앙생활해라.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양원,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하지 않아서 무려 5년 동안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온갖 고문 다 당하셨어요. 해방된 후에 이제 나오셔서 목회를 또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는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된 거예요. 아들 셋, 딸 셋 낳아서 잘 키우고 이제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오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공산당원들, 자익학생들이 찾아와서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죽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자신의 그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감사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눈물이 안 난 적이 없어요. 도대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의 기도문을 보니까요, 9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겠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가 예수 믿고 편안하게 죽는 것도 복이거늘 총에 맞고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가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가 사랑하는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으려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가 아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을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쓴 책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그 책의 일부의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의 두 오빠를 죽인 안재선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다 못해 그 오빠 둘을 죽인 그 원수 안재선을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아빠,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니, 우리 오빠 두 명을 죽인 그 사람한테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양자 삼으면 나는 평생 그 원수된 자한테 오빠라고 부르며 살아야 되는데 아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때에 그 목사님께서 그 딸 손동희 권사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희야,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평생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5년 동안 감옥에도 갔다 왔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살아온 모든 것이 헛거가 되지 않겠냐. 비록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오빠 둘을 죽였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아이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서 이 아이를 사랑하려고 그래. 여러분, 도무지 이거는 정말로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실천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나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사셨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기에 나를 본받아 살아라 감히 말하였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막 교만하고 우쭐해진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그것을 돌이키시고
사도 바울처럼 또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들이 따라했던 예수님처럼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천국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다시금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